우리 수요일 날은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벌써 55번째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 이렇게 생각날 거예요. 그러면 길리기아 다소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울이라고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성경 퀴즈도 아닌데 목사님이 자꾸 그런 거 되시냐 그렇게 할 텐데, 또 구약에 갈대아 우루 그러면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갈대아 우루 출신이었었던 아브라함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구브로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유한 사람, 또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바로 바나바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한 지역에 그 성경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성경의 사람들이 나와 있죠. 오늘은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루스도라라는 지역의 가장 유명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존귀하게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영태리, 파주지역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거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파주지역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야 될까요? 네, 영태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어느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대야죠. 어느 성도? 그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끝나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갈 때는 맞다, 파주지역,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믿음 좋은 사람,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첫째가라면 서러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들로 결단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 한 인물이 자라고 또 그 인물이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한 제자로 그 인물됨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루스드라의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제자로 그렇게 귀하게 칭송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는 어떤 사람인가? 그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가요 교회 안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죠.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장관도 있고 또 대기업 사장도 있고 대학교 총장님도 있고 또 떼돈을 번 아주 큰 부자도 있습니다. 교회로서는 내놓을 만한 그러면 좋은 일꾼이겠냐라는 거죠. 어떤 외부적인 조건, 장관, 대학교 총장,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 교회에서 다 필요하고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로 존경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나 교회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회적인 어떤 지위보다 더 우선되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먼저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떼돈을 벌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권세가 아무리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그분이 그곳에 서 있는 곳에 아니면 사회에서 있는 곳에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고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다시 돌아보기 위하여 합의하죠. 자, 그런데 마가 요한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더베와 루스드라로 떠납니다. 자, 오늘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는 그러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오늘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고 2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렇게 협력하여 함께 그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가?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어머니는 유니게요, 할머니는 로이스라고 우리는 성경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믿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던 마지막 노년에 유언과 같았었던 마지막 서신이었었던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그 안에 너 안에 거짓이 없음을 내가 알고 있고 너 안에 믿음이 먼저 있었음을 내가 알고 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디모데는 신앙의 몇 대예요?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디모데 신앙의 몇 대예요? 3대예요. 3대. 신앙의 3대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어머니에게 신앙으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이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누구죠? 헬라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봐서는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오히려 이방인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시대 아니겠어요? 자, 그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면 그 당시에 헬라인들은 누구를 믿었어야 됐습니까? 로마 황제를 믿었고 따랐어야 했고 또 로마가 믿고 있었던 그런 신들을 믿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니라 누구의 영향력을 미친 거죠? 어머니의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는 누구의 영향력을 더 많이 미칠까요? 어머니의 영향력을 더 미치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특별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유대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국적을 주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어야 되는 그런 호적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믿음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양육을 받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지었었던 루스드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곳에서 제일 먼저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안질뱅이를 일으켰죠. 그 일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루스드라에서 기적과 같은 안질뱅이가 일어난 그 기적과 같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에서 왔었던 그런 더비와 이고니온에서 왔었던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을 죽이려고 선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맞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범하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성 밖으로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기사휘생을 하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그가 다시 돌을 던졌었던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전했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죠. 자, 1차 전도행 때는 아마 디모데를 제대로 잘 만나지 아마 못했었던 것 같아요. 1차 전도행 가운데는 그때 아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때 루스드라 교회가 생겨지게 아마 되었고, 거기에서 이 디모데라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48년도였고 2차 전도회가 51년 정도 됐으니까 한 3년 동안 이 디모데라는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서 자라고 또 믿음으로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3년 만에 와보니까 잘 자란 누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라는 이 믿음의 제자가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죠. 통상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핍박을 하거나 여러분이 복음을 향하여 전했는데 거기서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다시 그곳에 가겠습니까? 절대 그곳에 안 가겠죠. 그렇죠? 가면 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바울은 그곳에 다시 갑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곳에서 1차 전도행 가운데 기적과 같은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자기가 1차 전도행 가운데 가장 큰 핍박과 죽음까지도 맞이했었던 그런 큰 어려움과 핍박을 가장 많이 당했었던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예요. 그랬었던 그 장소에 다시 믿음을 가지고 돌아갔더니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있더라? 자신의 대를 이어 믿음을 이을 디모데가 복음이 떨어져 그곳에서 싹이 나고 3년 만에 자기와 함께 2차 전도행을 떠날, 그리고 평생에 그 뒤를 따를 믿음의 제자가 자라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박해받는 장소, 어려움의 장소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이곳은 아닌가 보다. 험난한 폭풍과 파도가 좋은 선장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만나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더 값진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태양빛이 더 내리쬐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은 더 여물게 돼 있고 열매의 당도는 더 깊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목숨을 각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었던 이 바울과 같은 그 고난의 장소에 디모데가 다시 그곳에서 믿음의 꽃을 피웠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다시 불러 그곳에 마가다라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제자들이 다시 실패했었던 그 장소를 다시 성령의 장소로 바뀌는 놀라운 장소로 바뀌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했었던 그 장소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싹이 자라고 믿음의 제자가 자라고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초상이 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고향을 가거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다 그래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이 파주 땅까지 오셨대? 우리가 여러분 이 파주 땅에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파주가 고향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시네. 거의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거의 파주가 고향이 아니신 분들이 이곳에 오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날 새로 오신 우리 두 분도 아이고 부산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오셨냐고. 다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은 있지만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 안에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자라나고, 할렐루야, 믿음에 걸출한 인물이 다시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자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제자는 스승을 배우게 돼 있고 스승의 인격과 생활, 지식, 삶의 방법과 태도를 배우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스승을 닮아가고 스승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제자가인 거죠. 그래서 제자를 보면 스승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디모데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복음을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습니까? 순교의 믿음을 배웠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이 디모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느냐? 바로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던 복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그 믿음, 그래서 그곳에 디모데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라는 것을 디모데는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씨앗이 떨어진 것을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배운 거죠? 바울을 통해 배웠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핍박했었고 죽였었던 그런 살인자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셨던 예수님의 복음을 결코 잊지 않았던 거죠.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또 디모데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것보다 아름다운 만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 그 앞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코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시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오늘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세워진 교회가 루스드라 교회입니다. 바울의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믿음을 지켰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그는 자랐을 거다라는 거죠. 왜요? 예수 믿으면 돌에 만져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루스드라는 곳에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3년 전에 바울을 통해서 명확하게 봤었던 그런 핍박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모데의 믿음은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죽어도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목을 내놓은 그런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 교회에서 디모데는 보통이 아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칭찬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모든 사람이 친송을 받을 정도면 그는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의 거리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여기서 우리가 금천 나가는 거리가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의 거리는 50km나 되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파주에서 서울보다 더 먼 거리예요. 그거만큼이나 뭐예요? 먼 지역이다 이거예요. 그 지역까지 누구가 이름이 칭찬을 받고 이름이 떨쳤다고요? 그 지역 루스드라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짧은 거리가 아니라 50km나 넓은 지역에서까지도 그를 칭찬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칭찬받지 못하는 일꾼, 나쁜 소리만 듣고 다니는 일꾼을 우리는 결코 교회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죠. 그 교회에서 좋은 소리보다는 보통 어떤 소리가 더 빨리 소문이 납니까? 나쁜 소문이거나 또 흠잡을 이야기들이 훨씬 더 빨리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야, 우리 교회의 진짜 자랑은 바로 디모데야라는 한 사람의 이름이 이고니온까지 그렇게 퍼졌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옆에 사람에게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헛듣거나 또 가는 곳마다 불화를 일으키거나 말썽을 일으킨다면 전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힘든 원칙이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도 어떻게 될까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곳에서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끔 신방을 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직장 동료들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직분도 가진 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해필이면 상사예요, 상사. 자, 그러면 자기도 교회 다니고 그분도 교회에 자기보다 높은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해야 하는데 신방 갔었던 그분의 말로는 아니올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그분이 인격이라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무엇이 아니올시다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 양보할 줄 모르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죠.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를 지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어, 이런 소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에게 고백해 보세요.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님 믿겠어. 한번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시작.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님 믿겠어.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소리를 하셔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너 같으면 예수 믿겠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도 당신 같으면 예수 믿겠어.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그곳에 다니고 싶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야, 그 교회 갔더니 당신과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네. 다 천사더라. 다 작은 예수더라.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야, 교회 갔더니 몹쓸 것이더라. 이런 소리 들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시시콜콜하여 아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쉬워요? 모르는 사람한테 칭찬받는 게 쉬워요? 모르는 사람한테 칭찬받는 것이 훨씬 쉬워요. 오히려 자기 고향, 자기 동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는 그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일대에서 그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최초에 집사를 세웠었던 7집사의 기준이 뭐였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에게 내려지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에게 대부분 칭찬합니까? 대부분 이런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을까요? 말은 많지 않으면서 자기 맡겨진 일에는 언제든지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언제나 꼭 필요할 때 그곳에 있어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무슨 일이나 맡으면 남 걱정시키지 않고 뭐든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 남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칭찬받는 사람, 이거는 우리 어느 곳에서든지 칭찬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면 디모데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오늘 성경 전체로 봐서는 디모데의 모습이 오늘 짧은 모습으로는 디모데가 잘 나타나지 않지만 디모데 일생을 전체의 성경으로 찾아보면 그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그의 스승이었었던 바울이 가라면 군말 없이 빈판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순종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언제나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그를 섬겼습니다. 충성하였어요. 모두 다 어느 때든지 그를 피하고 도망갔던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디모데는 결코 그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일생에 결코 평탄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같이 하고 섬긴다는 것 자체가 아마 디모데에게는 엄청난 행복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믿었고 문제가 있는 그곳에 자신을 대신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디모데를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줬고, 자신의 서신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하여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대신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아서 아들이 없지만 이 디모데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섬기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신실한 디모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앙의 제자요 계승자로 그는 키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그런 존재가 돼야 돼. 그런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행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을 쫓았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그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디모데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덕을 세우다라는 원래 원어의 말은요, 오이코 도메오라는 말입니다. 이 덕을 세운다라는 오이코 도메오라는 말은 건축하다, 건설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설적이다, 긍정적이다, 적극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덕을 세워야 되는데,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3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를 떠나고자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지역에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할례는 성인에게 행하여 졌다면 고통과 아픔이요 당분간은 움직일 수 없죠. 사실상 할례를 그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뭐예요? 율법에 대한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그것을 허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할례를 일부러 받았느냐? 그의 아버지가 뭐다?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꺼리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는 뭐였던 거죠? 할례를 자기가 몸소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덕을 세운다,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이 오고 굳이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을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네들처럼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그래서 꺼리낌이 없도록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행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거예요. 하와이 몰라카이 섬에 나원자 수용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벨기에 신부에 있었던 다미안이라는 이 신부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병 환자를 섬기고 사랑해 줬다고 합니다. 천연병으로 우는 그들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당신은 정상이고 우리는 뭉둥병자, 나환자인데 그렇게 놀리고 그렇게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 다미안 신부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나병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근데 갑자기
나병에 걸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심경을 갖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질병을 줄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다미안 신부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 나도 당신들처럼 문둥병자고 나병 환자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복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조금 손해볼 수 있어요. 조금쯤 우리가 늦을 수 있고 조금 우리가 남들보다 더 후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덕을 세우는 그런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루스드라에서 난 인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의 스승이었었던 바울과 함께 루스드라에서 합류하여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는 고향 땅을 다시 그가 갈 수도 있었지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보내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뭐여야 돼요? 전도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100리 50km나 떨어져 있었던 거리까지 그는 칭찬이 잦아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았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살았던 그였어요. 우리는 이 루스드라는 기억을 못해도 디모데는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칭찬받는 복음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덕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이를 잘하면서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섬세하신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2차 전도여행은 지금 바울과 가장 친했었던 누가 헤어진 거죠?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와 떠났었던 여행이에요. 그리고 가장 어려웠었던 루스드라에 가는 첫 번째 사역을 그곳에서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할렐루야.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왔다면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거기에 디모데가 만나자마자 교회가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놀라운 만남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곳마다 기업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역사와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게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루스드라라는 지역은 핍박의 지역이었고 바울이 순교할 만큼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 번째 그곳으로 갔을 때 3년이 지나 복음의 씨가 떨어져 디모데라는 걸출한 주님의 제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획함이 있고 그곳에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만남을 통하여 믿음의 선한 역사, 교회가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범을 보이고 덕을 세우며 복음에 우선순위를 두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결단하며 나갑니다. 주여